제가 젊을 때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기도원마다 다니면서 이제 뭐 목회자들, 기도원 원장님들 그 성령님 세미나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쉽게 적용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용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한동안 성령님 운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뭐 축복받아라, 비전 받아라 이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성령님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여러분 내가 머리가 이제 하얗게 됐잖아요. 그래서 레파토리가 내가 많이 있지만 남은 생애를 부흥회를 뭘 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성령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리바이벌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PRM 보혜사 부흥 운동을 지금 기도원과 교회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봤는데 구터리 처치 가서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조직신학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왜 적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했는데, 거기서 한 번 하고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이건 청기 누설이 아니라 연기 누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처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래서 그분에게 똑같이 영광을 돌리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삼위일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데는 다 그릇되고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배우냐면은, 자,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요? 섭리하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계획적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획적인 일을 하세요. 어떤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예정할 것인가? 어떤 영혼을 유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계획을 하셔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칼빈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물결의 파장, 그 강가 같은 물결의 파장까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한다는 거죠. 지구의 자전거 모든 걸 계획.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성취.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크로스에서 뭐예요? 다 이루셨다. 이해가 되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쏘고 옆구리에 다리에 창을 받아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피를 흘려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성자 예수님을 파송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뭐예요? 갈보리에서 몸을 다 찢잖아요. 그렇게 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해 주고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뭐 하느냐? 성령님이 뭐냐면 이 사실을 뭐예요? 이거를 깨닫고 적용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믿도록 돕는 영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뭐예요? 다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분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뭐냐, 이걸 말해요. 신비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우고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기회 계획을 하신 거야. 저 영혼을 내가 선택해야 되지, 구원해야 되지, 예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굴 보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도록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깨닫고 느끼고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다 이 말. 이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교회 나왔다가 의심하다가 말씀이 믿어지고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아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조직 신학에서 기본이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 섭리적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피를 흘려주셔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뭐예요? 그 성령님은 그것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젊을 때부터 조직신학을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딱 느끼는 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사실을 구원론에만 왜 적용을 시키느냐 이거야. 이해가 돼요? 구원론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현세 문제까지라도 적용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처음 깨달은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처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사실만 믿어도 엄청난가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만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준 줄 믿습니다. 이해가 없죠? 예배소 1장에 할렐루야. 만세전에.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원죄와 자본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속량받을 수 없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사랑과 아들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뜨려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되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하신 분이 오늘날 여러분 전개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야.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열중시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그분이 육신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그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깨달은지 몰라도 저는 이 나이에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은 셀베이션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하고 성령님을 보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바쁘고도록 희생하며 뜨겁게 여러분을 한 영혼을 불려서 전도받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집사, 장로, 검사, 주의 종로로 세우신 이 일을 그분이 하신 분이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이 오늘날 여러분 현재 속에 있는 now 지금 여러분 문제와 신앙생활과 영혼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열중시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구원에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은 오늘날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밀어주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천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이 찾아온다. 왜 나는 사업이 안 풀릴까? 왜 내 남편은 잘 되지 않을까?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제 뭐 1년 전의 모습이나 3년 전의 모습이나 똑같을까? 낙심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아, 야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지. 아멘. 나 같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장을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님을 십자가에 옥죄롭게 들여 피 흘리지 않고 죽게 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그걸 난 믿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혼만 구원해 주고 천국만 오라 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심, 그 시선, 그 전능적인 섭리로서 나와 가족과 여러분 자녀를 픽업하고
안내하고 주관하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자꾸 고백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은혜가 여러분의 영에 이게 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한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주관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서 옥체를 깨뜨려 물과 피와 기름을 쏟아주셔서 구원을 이루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미련하게 밀쳐내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아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의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은혜를 지금 내 현자 속에서 내가 질병 속에 있습니까? 사업의 한계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인가기도가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뭔가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정세 속에 있습니까? 질병이 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끌어오라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바쁘고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아들을 깨뜨리고 하신 그분이 나에게도 깊은 감심을 가지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심리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중에는 천복만복 억복을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독생자까지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 나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올마이가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반드시 있고 나에게도 좋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자꾸 끌어와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내 속에서 굉장한 쉐임이 막 불끈불끈 솟아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아들을 죽이신 분이 여러분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좀 이따 얘기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뭘 못 해주시겠냐고. 우리가 그분에게만 바로 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적은 것 같아도 늘 여러분 삶 속에 내 영혼 없지하여 낭망하느냐 할 때에 이 메시지를 자꾸 끌어와요. 오, 그 마이갓 하나님, 마이로도 마이 지저스, 오 홀리 스피릿 자꾸 끌어오면서 이래서 내 구원을 이루어오신 분이 나의 삶 속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또 뭐 삼분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나가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가 되느냐? 자, 제일 먼저예요. 육신이 있어요. 바디.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 다음에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 둘, 세 개로 됐다. 그래가지고 삼분설이라 그래.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은 이제 그런데 또 이분설, 우리 몸은 뭐냐?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 이분설이라 그러는데 이 모두 다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보수적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끌어왔냐 하면 봐요. 우리의 문제는 3가지야. 첫째, 육신의 문제잖아요. 질병의 문제, 잠이 안 오는 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문제, 단명하는 가게의 씀뿌리, 예? 이런 육신의 병 문제가 있잖아요. 당신의 육신의 병은 뭐 있습니까? 밀감성, 대장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 예? 이런 것들, 불면증, 간이 안 좋은 거, 이런 거 육체적인 문제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혼적인 것은 정신과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정신과 마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 조금만 있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가슴에 막 벌렁거리고 막 힘들고 막 조금만 있으면 놀래고 막 이러는 거 있단 말이에요. 정신병이 있단 말이에요. 혼적인 병이야. 그래서 암정제를 먹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마음의 병이라고. 다음에 뭐요? 영적인 병. 뭔가 믿어지지도 않아. 잠든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이 은혜도 없고 십자가 얘기 들어도 눈물이 없고 영적인 병이야. 사람은 뭐예요? 첫박 육신의 문제예요. 다음에 뭐예요? 혼적인 문제. 다음에 영적인 문제.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결국 육에 속한 뭐예요? 물질의 문제잖아요. 이런 환경적인 이런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를 결국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온양의 부흥을 갔는데 그 은자님 나는 빼짝 마르고 날씬하잖아요. 그분은 몸이 이래. 화장실에 앉으면 일어나지 못한데 서울에 좁아서. 여기 그런 분 한 명도 없네. 그런데 안수도 안 받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은 병이 뭐예요?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밝힐 수는 없고 부인병이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육체의 병. 그분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뭔가 자꾸 막 자주 변해. 남편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결국은 주님이 고쳐줘야 되고. 영적인 문제. 신앙이 지극정성 안 자라. 자주. 지독하게 안 자란단 말이야. 이것도 뭐예요? 영의 문제인데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체를 깨뜨리신 분이 봐요.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주여 그의 채찍맞음으로 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음에 내 마음의 병, 예수님도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어요. 공격을 받았을 때 주님이 그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병을 고쳐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편안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적으로 무둔하고 우둔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 닮은 영적으로 열리게 하소서 하면 그분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은 개념인데 다음에 따라 영혼, 다음에 뭐예요? 범사, 다음에 뭐예요? 강건이라 그러잖아요. 강건. 요한 3서 1절 2절인데 원래는 언어로는 강건과 영혼과 하나 둘 이박자라 그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참 천막의 일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면으로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정말로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그 똥통에 빠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한 가정에 막 5명에서 비참하게 사는 분들 이래가지고 희망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보고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순복음, 오중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중생, 다음에 신유, 다음에 성령님 충만, 다음에 재림, 다음에 축복의 복음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오중복음. 그리고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는 삼중 축복과 오중복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성결 교단에서 4중복음을 강조했어요. 중생, 신유, 성결, 재림, 홀리네스 체인 그랬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늘 그랬잖아요. 버전이 사랑하는 자 열만 받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더라. 할렐루야. 그분도 경상도 사람, 나도 경상도 사람. 그분도 남자 목사, 나도 남자 목사. 그분도 예수님 재림 전의 목사. 나도 예수님 재림 전의 목사. 그분은 아들만 셋이 있지만 나는 딸만 셋이 있는 목사. 웃지도 않네. 어? 이분이 제가 어제 오살리 기도를 가보면 느끼는 게 참, 여러분,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당동에서 개척할 때 와서 멀리서 보고 악수 한 번 안 했다고. 그리고 오살리 안에 여의도 순복에 딱 젊을 때 총각 때 한 번만 가서 철학 예배드리지 그분에 대해 전혀 몰라요. 깊은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40대에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야, 얼굴도 벌고무리하고 나보다 좀 못생겼지만 웃지도 않네. 머리 수트내가 더 많더구만 그분보다. 웃지도 않네. 그 당당하고 대단한 설교자가 아닙니까? 영어도 잘하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이번에 오살리 기도는 토요일마다 가끔 올라가는데 느끼는 게, 야, 조용기 목사님 박물관 가서 느꼈다고.
내가 그래서 그 의자에 가서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모델 기도회 하는 가서 기도도 하고, 그분이 가운이 있는 데서도 내가 좀 서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내가 뭘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지사님? 그렇게 당당하고 메시지 전한 사람이 설교 전에 우왕청심을 꼭 먹었다는 거 아니야. 60년, 50년을 설교해도 긴장이 돼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자기 본교회에서 설교를 줄줄 외우고 당당한 분이 매 시간마다 우왕청심을 먹고서 나가서 설교했다. 내가 그래서 글을 보낸 거야. 원래 좀 심장이 약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주님의 십자가 밑에 기어 들어가서 바울님처럼 떨림이 있었구나. 말씀 앞에 떨림이 있었구나. 세계적인 단일교회를 세운 봉사요 위대한 전도자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왕청심을 먹고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쓰지 않았을까. 나는 발품 팔아가지고 가서 은혜 받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지금 듣잖아. 그분이 우왕청심을 먹었다는 게 근사님 이해가 됩니까? 저는 우왕청심도 한 번도 안 먹고 나가는데, 이게 프로와, 그래서 내가 영원한 아마추어라는 시를 쓴 거야. 그분은 프로페셔널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아마추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간결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삼중복음을 외쳤던 분이 아닙니까? 자, 이 개념이나 비슷한데, 강건하는 거, 몸이 건강한. 오늘 여러분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 주의 능력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잖아요. 다음에 범사, 엠파티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의 모든 일들, 가정일이든 뭐 직장일이든 사업일이든 보험일이든, 보험은 삼성보험으로, 그리고 성삼성으로 범사가 잘 되도록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것까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이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슴 집회를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살리 갔더니 처음보다 막 돌파, 3시간 돌파 기도라 그래. 그것도 좋다. 우리도 해요. 다음에 이번에 원장이 바뀌었어요. 부원장님이. 그 전진이라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지. 그 내가 기도하면서 순간에 따라돼 더 다가슴. 돌파도 좋고 전진도 좋지만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다가섭니다. 찬송으로 더 다가섭니다. 말씀으로 내가 더 다가섭니다. 주여 나를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영혼이 잘 되십니다. 범사가 확 풀리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봐요. 자, 여기에서도 울고 낙심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을 옥체를 삼산에 깨뜨려 피 흘려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범사가 잘되게 하신 하나님, 육의 문제, 혼의 문제, 영의 문제, 강건과 범사와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서 당연히 기뻐하면서 맡아 주감, 책임, 성취, 천복, 만복, 억복을 바로 나에게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루 인생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나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도 아무래도 우왕청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일어나서 드립시다. 일어나서 환자들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조금만 그럴 수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가니든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내 인생이 이제 꽃이 피어나 의지할 것 하나님 나의 유신에 스폰서가 없어 내 외가도 친가도 부인 쪽에도 모두 없으니 주여 주님이 스폰서가 되어오시고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니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가니든가 광야 같은 세상살이 응답꽃이 예수님만 의지하니 기적꽃이 피어나네 기적꽃이 피어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성체를 갈기 지적 피를 흘렸어 3일째 안에 협력 속에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더사가성 집회에 내 육과 혼과 영의 문제를 가지고 내 몸과 범사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제 꽃이 피어납니다. 기적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흥의 꽃이 피어납니다. 치유의 꽃이 피어납니다. 건축의 꽃이 피어납니다. 100개의 기업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보험사의 이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님이 계시를 받은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어도 모르고 100%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땅은 있어. 땅은 있고 이제 밑에 막 진흙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물만 있는 상태야. 아무것도 없어. 뭐 하늘의 별들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진흙 같은 뭐 큰 뭐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다가 호수가 바다 같은 데다가 뭐예요? 물만 잠겨 있는 상태라고. 물과 있는 그 본문을 물만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무것도 없어. 천지 창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라면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 있는 것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면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도전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 믿으면 신구약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 못 믿으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어느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어. 그런 속에 있다 이 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따라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따라 하나님의 신이 첫째로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
이걸 뭐예요? 처음으로 말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루하의 엘롬이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영, 따라 영, 다음에 호흡, 다음에 뭐예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이 언어의 뜻은 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다음에 호흡, 다음에 따라 바람, 따라 바람. 그래, 원래는 이걸 뭐예요? 강풍을 말하는, 강력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제3위인 성령님. 원뜻이 뭐예요? 영, 호흡, 바람, 강풍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성령님 하는 일은 영의 존재로서 이 바람을 일으키고 강풍을 일으키고 영적 호흡을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신이.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 수면 위에, 크게 따라 수면 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면이란 말, 워터스, 물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닥은 뭐예요? 뭐가 궁창 같은 것이 뭐 하여튼 있고, 뭐 땅 같은 거 있고, 그 위에 뭐예요? 물이 가득 찼어. 아무것도 없어. 이 쉽게 말하면 이 컵에 여기 물만 있는 상태란 말이야. 수면 위에, 물 위에, 누가? 성령이 수면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수면 위에 어디 계실? 수면 위에 있다. 창조 전에. 그러면서 넘버3 오늘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면 위에 뭐 하니라? 따라 운행하시니라. 누가? 운행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운행이란 말은 기본적인 뜻은 이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KTX를 운영을 하면은 서울역에서 어디를 지나 속도를 얼마 해가지고 부산역까지 왕복하는 걸 보통 운행한다는 거예요.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한문의 뜻은. 그런데 이 언어의 뜻이 뭐냐면은 메리 헤페트. 좀 어려운 말이에요. 메리 헤페트 뜻인데 뭐냐 이거냐면은 첫째로 품는다. 따라 품음. 자, 독수리가 알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알을 품기 위해서, 독수리가 알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감싸는 거. 알이 밑에 있다 이 말이요. 알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감싼다 이 말이에요. 알을 감싼다.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은 이 품고 알을 품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맴돌다는 뜻이 있어요. 맴돌다. 따라해요. 맴돌다. 좀 이따 얘기해요. 다음에 뭐요? 이렇게 흔들다. 흔든다는 그 뜻이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운행하더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누가? 어느 분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물 위에. 그래서 뭘 한다고? 창조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셨다. 다시 얘기해요. 넘버1 어느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넘버2 어느 장소에? 수면 위에. 넘버3 뭘 하고 있다고? 운행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야. 창조. 그게 뭐예요? 품는 뜻이 있고 알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감싸는 뜻이 있고 맨들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1절인가 찾아보세요. 신명기 34장 11절. 맞는지 모르겠네.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힘을 내보세요. 찾았어요? 맞아요? 에? 아니라고요? 32장 11절 미안합니다. 32장 11절. 자, 이거 중요해. 신명기 32장 11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펼쳐. 자, 봐요. 됐어요. 여기 봐요. 오빠를 보세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너풀그림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 언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게요? 운행에 딴 그 단어하고 독수리가 알을 품기 위해서 뭐예요? 너풀그린다는 뜻이 뭐예요? 똑같은 뜻을 썼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독수리를 알면 알아요. 자, 이게 독수리의 집이라고 보자고. 집이라고 보면은 재밌게 좀 해야 되겠네. 설교는 종합예술인데, 자, 이게 둥지란 말이에요. 둥지면은 둥지를 만들어요. 보통 해안가라든지 낭떠러기 같은 데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뭘 갖다 놓냐면 뱀뼈다귀, 뭐 철사 같은 거, 날카로우 같은 걸 거기다 놔요.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거, 틀 같은 거, 이제 부드러운 걸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알을 낳아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가 여기다가 이제 알을 낳아. 또 반말한다 그러라.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 독수리가 뭐 알을 품어. 알을 품으면 이제 알을 놓을 거 아니. 품어 새끼가 낳잖아. 어느 정도 자라면요, 엄마가 일부러 요 푹신한 침대를 뭐예요? 다 던져버려.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남았어요? 가시하고 철사 같은 거, 뼈다귀 같은 거 날카로운 게 있죠. 그러면 어린 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잖아요. 그래서 안 찔리려고 얘들이 뭐예요? 몸을, 엄마 왜 이런 일을 해? 갑자기 침대를 왜 치워? 이 푹신푹신한 걸 왜 털을 다 하고 난리야? 이러면서 얘가 어릴 때부터 덜 아프고 덜 찔리려고 막 몸부림을 엄마 너무해 막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하늘의 수리가 트레이닝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성장이 돼요. 성장이 되면 이제 오랜만에 야 놀러 가자 그러면 이제 엄마 수리가 새끼를 등에 딱 걷고 오랜만에 공중에 쫙 엄마 저게 하늘이야 바다야 어머 너무너무 예쁘다 아이고 좋아요 너무너무 자주 놀러 나와요 쫙 올라가다가 뭐예요? 엄마 수리가 뭐예요? 이 새끼를 뭐예요? 탁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얘는 날개도 안 나왔는데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막 난리를 치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날개를 치면서 뭐예요?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야. 떨어지면 뭐예요? 다시 바다도 올라가. 엄마 아까 실수했지. 또 그러면 안 돼. 얼마나 가 또 떨어뜨려. 그러면 얘가 뭐예요? 또 이래서 훈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마치 그 오늘 32장 11절처럼 독수리를 그렇게 알을 품고 훈듯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번 봐요. 32장 한번 다시 보자. 자, 신명기 32장을 다시 보면서 한번 더 중요한 거니까. 자, 32장 11절.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뭐예요? 어지럽게 한다고. 이해가 되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새끼 위에 뭐요? 너풀거려. 자, 봐요. 여기 보세요. 자, 봐. 자기 새끼가 이제 크면 어리잖아. 그러니까 엄마 수리가 누가 그 잡아가지 않도록 뭐예요? 그 위에서 이렇게 그 알을 보면서 너풀거리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맴돌단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메리 헤페트란 말하고 똑같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사업과 기업과 자녀에게 뭐예요? 멀리 떠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독수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 앞에 나풀 그리면서 새끼와 둥지를 보고 있듯이 그렇게 맴돌고 있어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의 새끼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끼 훈련시켜 받아. 다음에 뭐예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봐요. 아까 날개를 엎는 것.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이해가 되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루어 드릴게요. 어미수리가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여러분은 보금자리를 일부러 어지럽혀 훈련을 시켜 또 다음에 걔가 성장이 되면은 또 막 먹이다가 뭐 훈련을 시키고 떨어뜨리다가 엎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엄마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그를 지키고 있듯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성령님이 그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자, 제가 왜 오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 둥지에 뭐가 있어요? 알이 있어. 하나, 둘, 그냥 알이 있어. 이게 부화가 안 됐으면 뭐예요? 독수리 알이면 뭐하고? 비둘기 알이면 뭐하냐고? 부화되지 않고 아직도 생명력은 있지만은 뭐예요? 애기 수리도 되지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하늘에 비상도 못하는 그냥 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도전할게요. 이거 뭐냐? 당신과 저가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님이 운행이 없다면 뭐예요? 그냥 알처럼 있는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도전할게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부흥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알은 알이야. 황금 알이고 독수리 알 같은 대단한 족보가 있는 알인데 아직도 성령님이 역사 안에서 알을 품지 않아가지고 알이 뭐예요? 알만 있는 상태로서는 여러분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 부화되지 않고 있는 알과 같은 존재. 다시 합니다. 한국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엄마 수리가 알을 품어서 깨어나지 않는 그 알 자체로만 있는 그냥 안전하게 있는 그 상태로만 있는 내 영혼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세계 교회 부흥사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알을 아직도 깨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한 병아리도 되지 못하고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봐요. 부화 알체로 있는 거 있고 부화된 새끼가 수리가 있고 다음에 거기서 훈련받는 그게 있고 이제 성장을 했고 다음에 비상 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주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몇 단계냐 이 말이야. 이거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힘으로 하는 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 같이 아멘. 누구가 개입되든 간에 이것을 부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중생시킬 수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중생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활을 시킬 수 있잖아요.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아래에서 깨어나고 수리가 나고 훈련받아서 강력한 힘을 발산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뭐래요? 맴돌며 맴돌며 이 아래 이 독수리가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알을 뭐예요? 하나님이 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금방 끝나요. 자, 제가 부담스럽네 좀. 자, 천지 창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런 큰 지형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에 아까 성령님이 뭐라 하세요? 영, 호흡, 바람, 강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면 위에서 성령님 일하니까 강력한 쓰나미 같은 바람이 확 막 천지를 막 불어오니까 이게 묻이 드러납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됩니다. 이래가 세계 지형이 되는 운행하는 것이 강력한 입김과 바람이 불고 운행해서 오늘날 세계가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여러분 성령님 그냥 은사적인 성령님 에너지만 주고 능력만 주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이분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고 올마이가 전능한 분이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께 이 운행을 해가지고 천지 창조가 막 산이 일어나고 물이 한 자리는 모이고 세계 지형을 강력한 강풍과 바람을 불이켜서 뭐예요? 세계 지도를 만든 운행시키신 그 분이 누구예요? 고마우신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가볍게 보지 마셔야 돼. 그냥 뭐 병만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이 영이 불고 영의 바로 호흡과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천지 창조가 막 순식간에 알포서살이 되고 막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에 동참한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뭐 집회하면 값싸게 보지만 이런 분이라고. 다 같이 아멘. 나는 이것이 여러분의 영에 치면 좋겠어요.
이런 천지를 창조하도록 운행하신 분이 당신의 영혼을 운행하신다면, 당신의 기업을 운행한다면, 당신의 교회를 천지 창조를 운행하도록 파도치게 한다면 그 결과와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알깨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과 자녀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 기업을 좀 운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붕사들 성령 폭발하라고. 성령님 폭발하면 성령님이 죽어서 그런 싸구리 말 좀 하지. 물론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는 걸 좋지만은, 우리는 두 손을 두고 항상, 하나님, 나를 운행해 주옵소서. 메리 헤페트, 메리 헤페트. 내 기업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순식간에 강풍을 불어서 물은 물대로 모이고 무천 무천으로 드러나고 육체를 만들게 하고, 천지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계몽이 아니라 개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운행되어 뉴크레이션 되고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힘들더라도 성령님께 정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운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운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누가?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누구의 영혼을? 통제할 내 영혼을. 할렐루야. 내 남편의 영혼을, 내 자녀의 영혼을, 내 교회 목회자의 영혼을 뭐예요? 이 영혼을 부활을 시켜 주옵소서. 부활.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영혼을,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완전히 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독수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래서 잠자고 있고 이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내 무대로 다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호도 되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운행자이시 메리 헤페트 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요. 나는 언변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나는 스폰서들이 없고 나를 후기라는 사람이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기운은 떨어지지만은 천지 창조를 운행하신 주님이여, 제발 내 영혼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고 성장해서 비상해서 예수님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이 지역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사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가족들이 아직도 알로서 크리스찬 알로만 있습니다. 주께서 따뜻하게 성령님이 부화하도록 품어주심으로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을 품듯이 이렇게 감싸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알을 품듯이 감싸주셔서 때가 되고 완전히 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슈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좋으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결코 할 수 없지만은 나의 신께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를 운행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님이 나왔고 찰스 피니님이 나왔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나왔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힘든 고비 지났습니다.
받아 박수.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어. 박수하면서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버지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주여 주여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은사받았네. 나는 은사받았네. 축복받으라. 주여 축복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리워하고 감수합니다.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운행하시옵소서. 내 혼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숨기는 기름을 지금부터 쌍수를 들어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강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아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기도할 예수님 내 말씀. 할렐루야. 아버지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전도한다. 나는 전도한다. 아 할렐루야. 전도한다. 나는 전도한다. 깨어 있어라. 아버지 깨어 있어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깨어 있어라. 깨어 찬양을 몸을 불러라고 요한예슬로 목사님 말씀했어요.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몸으로 깨.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운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깨어 있다니. 아 부러지져라. 아 부러지져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음.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기적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기도할 준비하시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성령 받으라. 성령이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깨뜨리신 그분이 사랑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진 만물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운행은 천진 만물을 깨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운행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은 주께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부화시키시고 중생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밖 안에서 나와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업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섬기는 교회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운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